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어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천학중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방순이 성도께서 폐암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소원 예물을 드렸네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폐암보다 더 크신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말씀이 오늘도 효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다양하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세 가지 의미 아세요? 어떤 분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 두 번째, 나의 보호자. 세 번째,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분. 그런데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흡족하게 줄 수가 없고 그냥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은 분명한데, 그래서 불완전한 아버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훈련하신 아버지. 아멘. 다 한문인데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안은 가난했고 우리 7남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너무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완전히 좀 별난 사람이 돼가지고 옛날 전기기관차 석탄으로 그 물을 끓여서 전기를 폭발해가지고 그 철길을 달리는 기차라고 그래. 기차. 그때 술 취하면 대낮에 철길 위에 올라가지고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서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기차 3번 세워가지고 유명한 집안이 됐어요. 하여튼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도 기차를 세우고 그리 난장판을 벌려서.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참.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 있어요. 부지런함. 진짜 부지런하셨어요. 내일 할 일을 오늘 다 준비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려고 그러면 오늘 새끼, 지게, 낫 다 갈고 농도에 가려면 뭐 삽, 괭이 다 준비해 놓고 주무시고, 그런 준비하는 거. 이제 일제시대에 부친이 일본에서 이제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일본 사람에게서 배운 게 있대요. 단도리가 칠부라고. 단도리는 일본 말이죠. 준비한다. 칠부는 70%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 배워오셔가지고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서 그거 배웠어요. 항상 준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준비해요. 절 준비해.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2번 오전 11시하고 3시에 설교할 때 오늘 이 말씀 갖고는 또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거든요. 항상 준비하니까. 물론 간증은 체험담은 뭐 늘 있었던 거니까 반복될 수 있지만 본문은 올 때마다 바꾸고 그때마다 또 준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고 준비된 만큼 또 채워주시고 준비한 만큼 또 들어서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준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아멘. 예,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많죠. 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 중에 뭐 성도, 믿는 자, 제자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그 아들 예수,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떠나서 주님같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30세 전후해서 아직 젊은 사람인데,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은 중에 당시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것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개의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이제 십자가 군병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군대로 말하면 대장이시고 우리는 병사로, 대장 되신 주님 명령 따라서 순종하여 주님이 이기심에 우리도 동참하고 함께 이기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교회에 언제 예배를 드린 줄도 모르고 주일날 제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영양실조로 현기증 때문에 쓰러져 갖고 못 일어났는데 한참 있다 정신 차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다시 쓰러지자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차라리 이렇게 살 바는 쥐약 먹고 죽어버리자는 말을 내가 정신이 가물가물한 중에 들었어요. 죽자고 하는 어머니의 혼자 말에 이대로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막 의식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설탕물을 타서 마시게 하고 안방에 누워있는데 참 멀리 강 건너편에서 땡그랑땡 옛날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10시 반에 초종 교회 오십시오 하는 신호로 11시가 다 되면 재종을 쳤어요. 근데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데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종소리가 유난하게 내 귀에 들렸어요. 땡가랑땡 하는 소리가 낙중아 이리 와 낙중아 이리 와,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고, 두 번째 또 땡가랑땡 하는 소리가 천당에 있고 지역에 있다 땡가랑땡,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야, 짐승이 죽으면 죽었어, 그걸 끝나는데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 그러지? 어디로 돌아간 거야? 돌아갔다는 말은 이 세상도 있고 또 다른 저 세상도 있다는 뜻이잖아. 어디로 간 거야? 그때는 내가 이제 어머니에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 만날 이렇게 손 비비고 뭐 절하고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고 뭐 지옥이 있다, 극락세계.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극락에 가고 뭐 죄 지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니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이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종소리가 땡가랑 땡땡 나는 소리가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다 땡그랑땡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없으면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 왜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할까? 무슨 의미야? 이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전도를 듣고 교회를 간 게 아니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 가서 목사님한테 천당과 지옥이 있느냐, 인간의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생각 있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밤에 어머니가 쌀죽을 끓여줘서 이제 먹고 먼 길로 한 3km 되는지 걸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 밤 예배 다 끝나고 다 집에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 꺼진 예배당에 웬 학생이 와서 하나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방에 있다가, 아니 학생 웬일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건너마을 그 동네에서 왔다고.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용림이에요. 용용자 수풀림자, 용에 나왔다는 동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동네. 그리 붙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 석자 되더니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차를 하도 많이 세워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대는 순간, 아버지 이름을 그분이 딱 인식하면서 나를 보는 눈빛이 치근한 눈빛이었어요. 불쌍한 집안의 아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 뭐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 왔냐고 조금 물어서 그냥 한번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방 안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이분이 벌써 눈치가 빨라서, 최근 혹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아세요? 조금은 알아요. 말해봐요. 가난한 거, 학교 다닐 수 없어서 독학하고 변호사 시험 쳐서 합격하고 나중에 주지사 되고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 되고 미국의 흑인 노예들 해방시키고 뭐 그런 거 위대한 대통령, 그 정도는 안 되랬더니 집안 사정 아니에요. 집안 사정 잘 모른다고, 가난한 거밖에는.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본래 엄마 이름은 낸시였고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에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줄 건 이거밖에 없어. 야, 할머니한테 받은 건데 가족 성경이야. 이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머리 되는 비결이 다 들었어. 너는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 그게 유언이었대요. 근데 새 엄마가 왔는데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들 몇이 데리고 왔대요. 예, 사라라는 새 엄마가 왔는데 이 사라라는 새 엄마의 믿음이 친엄마보다 더 좋았대요. 문제는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브라함, 너 이름이 왜 에브라함인 줄 알아? 왜 나의 이름을 에브라함을 지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불신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대. 그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네 아버지가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준 것은 너도 있잖아. 장차 너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담아서 에브라함이라고 지었어. 너 꼭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의미로 너를 지어준 거야. 그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더러 에브라함 링컨도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더니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위대한 대통령의 하나로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고. 최근 아빠 비록 알코올 중독자고 집 가난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선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제 집에 와서 그냥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2장 2절에서 보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되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성경 창세기 12장 2절
밑줄을 딱 언더라인을 하면서 It's mine. 이건 내 거야. 나는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여러분, 초신자인데 성경을 읽다가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다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한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불신 가족, 알코올 중독 아빠, 무당 불러서 자주 하는 엄마, 이런 최씨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시족 사이에 우리 마을에 최씨가 12가정인가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종갓집 장손이야. 제사는 돈 맡아서 하여튼 1년에 14번인가 뭐 제사를 지내고 하여튼 뭐 그런 집안이라. 그럼 나는 이제 현대판 아브라함이 될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요. 아멘.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잖아. 손에 잡히지 않았어.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고1 때 목사님이 준 성경책 가지고 집에 와서 읽다가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되라. 나는 이제 복이 될 거야. 출시가 뭐 팍 나 뒤집어 놓을 거야. 그 믿음을 고1 때 제가 가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믿어보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놀랍지. 그날부터 내 기도 제목이, 우리 이제 9 식구잖아요. 우리 7남매 엄마 아빠 9 식구. 나 혼자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는 내가 다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12가정 7시 가면 이 마을 다 전도하게 하시고 먼저 날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12년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전도되기는 한 5년에 다 전도가 됐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엄마를 전도를 하고 아빠는 전도를 못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종교는 자유야. 내가 출시 가문의 대표자고 장손이잖아. 너네 친할머니, 할아버지, 내 엄마, 아빠 제사 누가 지냐? 그러니까 내가 그건 맡았기 때문에 너네들 잘 다녀. 말리지 않을 거야. 야, 나보고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안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난 술이 좋다고, 술이 또 좋고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6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6월 말에. 7월 첫 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마침 서울 영락교회가 그때 한참 부흥이 될 때요. 1969년도쯤 8년도 그때 이농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슨 이제 그 농업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로 이렇게 이제 바꿔지면서 이농 현상, 농촌을 떠나고 서울 가자. 우리가 서울 가서 돈 벌자. 그런 운동이 나가지고 농촌의 청년들이 자꾸 없어지고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이 거의 한경진 목사님 담임했는데 영락교로 모여가지고 그때 영락교 청년들이 3,000명이에요. 3,000명. 하여튼 아시아에서 제일 큰 2만여 명이 모이는데 청년들이 3,000명 이상 모일 때요. 그러니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참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진 것은 우리 전도가 아니고 시골에서 온 청년들 덕분에 부흥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농어촌 교회를 자꾸 세우고 농어촌 교회 후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농촌 교회를 막 한참 후원할 때요. 그래가지고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 세워주는 운동을 한참 할 때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제대를 하고 나니까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영락교회 남성교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사님 한번 와가지고 마을 회관을 빌려서 멀리 나갔던 교회 3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한 지 2주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야,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기면 우리 마을에 가서 이 마을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이리로 가야 되겠다.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마을 회관에서 드렸는데 갔더니 7명이 모였더라. 7명. 그래서 이제 가서 예비를 드리고, 우리 엄마는 이제 본교회에 가서 벌써 집사가 다 돼가지고 뭐 새벽에 가서 종도 치시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런데 한 2주 지났는데 엄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이렇게 정식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더니 식사를 안 하고 우셔. 밥상 갖다 놓고 나랑 둘이 있는데 아빠는 어디 멀리 외출을 가셨는데 엄마 왜 우셔요? 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너무서 자꾸 울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는데 그렇게 자꾸 엄마 우셔. 그랬더니 나 마음에 갈등이 심하다. 내가 교회 집사잖아. 근데 돌아오는 수요일은 니네 아버지를 낳아주신 니네로 말하면 친할머니 제사인데 이때는 니네 작은 아버지들 떼지에서 다 오고 다 그 작은 집들의 형님들 다 오고 그래서 한 20, 30명이 모여. 그런데 나보고 글쎄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준비하란다. 교회 집사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만들 수 있겠냐? 그걸 안 만들자니 니네 아빠가 깽판을 칠 것 같고, 하나님 그걸 만들면 하나님이 또 이놈할 것 같고, 안 만들면 너네 아빠가 또 뒤집어 놓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무슨 뭐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내 마음에 아빠가 갑자기 미워졌어. 왜 엄마를 이렇게 울리나? 엄마처럼 착한 분이 없는데 엄마 평생 고생만 시키고 또 울려? 근데 아니야, 아빠가 미운 게 아니야. 아빠가 신으로 섬기는 저 조상신이 미운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부흥회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남성상, 여자상 막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짐승상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남자상 하나 만들어 놔서 가서 꼬집어 봤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 아니 꼬집어도 아무 반응도 없는 게 무슨 신이야? 그래가지고 나무망치로 머리를 때리니 머리가 도망가고 팔을 자르니 팔이 잘라내서 내가 다 버렸대. 그 공로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대. 성경에 없어. 전설에 나온 이야기야. 여러분, 성경은 편집된 거고 성경의 편집에서 죄된 것을 위경, 외경 그런 게 있어요. 신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편집 들어오지 못하고 제껴진 외경이나 위경에서 나온 이분이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거기에서 전해온 전설을 이야기했던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안하면 할 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잖아. 그러니까 나가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우상을 나도 찍어버려야 되겠더라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서 갑자기 어머니 운 바람에 그래서 밥상에 다 이제 물려갔는데 집안의 큰 방에 윗목에다가 조상신을 이렇게 모셔놓은 것을 위패라 그래요. 위패. 그 위패를 이제 창호지 한지로 덮어놨다가 제삿날이 되면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절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울리는 것은 바로 너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못 받고 자꾸 문제가 생겨. 성경을 내가 보니까 우상, 바알 우상을 깨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린 왕들과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창호지를 올려놓고 속에 있는 위패에 이렇게 문종현을 창호지를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물 써놓고 꽂아놨더라고. 그게 이제 신이야, 신. 내가 끌어냈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무섭지도 않아. 옛날에는요 그런 거 보면요 귀신 붙었다고 무서워서 멀리 도망갔는데 이제는요 그건 하얀 것은 종이고 새까만 건 글씨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그래가지고 그 잎을 내가 뽑아내가지고 뒤에 가서 찢었어. 그게 잘 안 찢어져. 이렇게 질이 있어, 질. 그래서 그 질을 쭉쭉 제기 만들어서 찰 때 찢어가지고 손에다 놓고 부볐어. 부비다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전에 무당 불러놓고 세 사람씩 신들린 무당 불러놓고 대고를 할 때 보니까 뭐 칼을 확 잡아 던지면서 싹 물러가라 싹 물러가라 뭐 그렇게 귀신 내쫓는 그런 굿을 몇 번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이놈 뭐 귀신을 다 몰아내야 되겠는데 싹 물러가라. 어디로 물러갈까?
그래서 네 가로 나가가지고 흘러가는 물에다 부벼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러고 빈 껍데기 덮어놨어요. 할 때는 재미가 있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겁이 났다. 돌아온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이 끔찍하다. 작은 아버지들하고 형님들 다 모여가지고 절하려고 하기 전에 들추었을 때 위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누가 이것을 없앴냐고 추적을 하면 보나마나 예수한테 미친 저놈이 했다고 분명히 아버지가 알 거고 아버지 성질에 칼로 찔러 죽일 것 같아. 겁이 났다. 그래서 도망갔다. 금식기도원으로. 그래서 금식기도는 아무나 온 게 아니라 죽을 일이 생겨야 온다.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설교할 때는 제가 이런 신학적인 설교 잘 안 하고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 수도 없이 다녔거든요. 금식도 수도 없이 하고요. 밤에 울고. 그래서 그것을 찍고 내버리고 월요일 날 보트를 싸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오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산에 갔더니 아브라함 생각은 싹 사라지고 엘리야 생각이 났어. 열왕기상 18장에 아세라 선지자 450명, 아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홀로 싸웠던 엘리야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제삿날 수십 명이 몰려오더라도 나 홀로 남았나이다 하고 싸웠던 엘리야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부흥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대. 그래서 또 그 말대로 내가 큰 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흔들었는데 안 뽑혔어. 아무튼 급하니까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 수요일 날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칼부림이 일어날 것 같고 나는 그날 밤 죽을 것만 같았어. 기도하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말씀이 생각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만나 죽을 때 그의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놓고 사울이 그 일에 앞장을 섰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할 수 있었다면 제삿날 내가 죽어 아버지가 구원할 수 있다면 나 그날 밤 죽을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몸부림을 쳤어. 얼마나 고함을 질렀던지 이틀 지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나. 목이 쉬어가지고 하도 고함을 질러서. 근데 응답을 받아야 내려갈 텐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른다고 몰라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3일째가 됐어. 이제 수요일이면 내려가야 돼. 이제 그날은 제삿날이기 때문에 또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산에서 잠도 안 자고 밤낮을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큰 나무 밑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데 깜빡 지쳐갖고 잠이 들었어. 수요일날 오후에. 근데 비몽사몽간인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공중에서 밝은 빛이 반짝하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널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막 음성이 점점 막 커지면서 우려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내가 정신이 번쩍 났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붙들리라, 붙들리라. 와, 나는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기도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내가 펴서 보니까 거기 나오는 거야. 아, 이게 응답이야. 응답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응답이야. 놀라지 말라. 응답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응답이야. 시외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오다 보니 오후 시간이 됐어. 그래서
바로 마을 회관에 있는 교회를 가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제사는 밤중에 드려요. 보통 10시나 돼야 다 모여가지고, 아마 귀신이 그때 오는지 몰라, 하여튼 늦게 드려. 그래서 이제 밤 예배를 마쳤는데 한 7, 8명 모였더라고요. 예, 그 교인들이.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가 7월달이니까 8시 예배 드리니까 9시나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갑자기 죄송한데요, 오늘 밤 우리 친할머니 제삿날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같이 가서 추도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네? 아버님이 허락을 했던가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했다. 에이, 최 선생님 농담하네. 친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다 저 시간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모일 텐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예배가 돼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초지정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난 주일날 엄마가 울었어요. 제가 위패를 찢어버렸어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서요. 겁이 났어요. 산에 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믿음을 가지고요, 이 배집사님하고 백집사님 여러분들하고요 같이 그냥 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래 금식하셨어요? 단식을 하셨어요? 잠도 안 주무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내려왔어요. 저 확신이 생겨요. 같이 가요. 그랬더니요, 제가 금식하고 단식하고 밤을 지새워 기도했단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 배집사님, 백집사님 가지 마요. 우리 좀 믿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고 와요. 그래서 손잡고 주여 아버지 한참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갔더니 한 10시나 됐어요. 와, 갔더니 최씨가면 다 모였네. 작은 아버지들 3명, 뭐 형님들 다 오고, 얘들은 왁자지껄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들 만들고 있고, 남자들은 그때 여름이니까 마당에다가 자리 펴놓고 뭐 잡담들 하고 있고, 이렇게 안방을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조상님께 술 따라 드리기 전에 몇 잔 하셨더라고요. 술 얼그하게 취해가지고 얼굴이 붉어가지고 이발 쏘에 가서 이발 탁 하시고 그냥 하얀 그 제복을 탁 입으시고 흥얼거리면서 음식들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제 절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수씨 고마워요. 그러고 바닥 갖다 놓더니, 동생들, 자 조카들 다 들어오라. 이제 절하자. 우우 떼져 들어갑니다. 아니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막상 절할 시간이 돌아오고 위패를 들출 시간이 돌아오자 마음에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할 때는 아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만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만 찾아도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말할 줄 알아서 엄마가 알아듣습니까? 엉엉엉 울기만 하면 똥 쌌는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 다 알아들어. 우리는 답답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렇게만 부르면 돼. 아멘.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무조건 아빠만 부르면 되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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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면 돼. 뭐 급하니까 아버지 주여만 찾았어 그냥 속으로. 그랬는데 다 모여서 이제 항렬몰로 이렇게 쓰거든. 제일 어른이 쓰면 쭉 이렇게 또 뒷줄 쓰고 뭐 한 10대명이 쭉 서갖고 이제 절하려고 하는데 직전에 위표를 이렇게 들춰야 되잖아요. 다 누군 긴장이 돼가지고 조용한데 아버지가 올라오더니 위표를 들쳤다. 그랬더니 병만 있고 위패는 없다. 아빠가 놀래가지고 위패가 없어졌네. 누가 만졌어?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손이 진동을 하는데 막 떨더니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니 큰일 났네. 우리 집 망했네. 위패를 누가 만졌어? 그래서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심전심이 있잖아. 요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저 둘째 저 녀석이 없었겠구만. 그거 벌써 알아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깥에 앉아있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그러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겠어?
나도 모르게 주여! 그랬더니 그때 음성이 터졌어. 쉬었던 목이 얼마나 크게 주여를 외쳤던지요, 다 놀래 자빠졌어. 주여! 그렇게 하니까 방에 있는 작은 아버지들하고 형님들이 다 놀래고 부엌에 입고 있던 작은 어머니도 다 놀랬어 그냥. 그런데 제가 태권도 배웠거든요. 그렇게 3일을 금식을 했는데 검정색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아버지가요,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칼을 잡더라고, 거기 있는 칼을. 그런데 주여를 외치고 내가 공중으로 푹 떴는데요, 내가 손오공처럼 날아가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초자의 능력인데 주여! 이런데 붕 떴는데 내가 날라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면 칼이 맞으니까 뒤에 서가지고 아버지 어깨를 꽉 잡는데 아버지 앉으십시오 하고 내가 눌렀는데요, 아버지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가지고요, 그냥 썩은 무슨 나무 쓰러지듯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칼을 떨어뜨리더니 진동을 하더니 랄랄랄랄라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형님 왜 눈을 뚫고 몸을 뚫고 난리야, 눈 좀 떠, 랄랄랄라 하고 쓰러지니까 작은 아버지 이제 위피 없는 것은 그만두고 왜 형님이 이상하게 몸을 진동하면서 날랄라 따따따 하면서 쓰러지는 것 때문에 이게 더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살 맞이 안 나와, 나 살이 맞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네, 하여튼 무슨 살 맞이 안 나와, 웬일이야, 왜 형님이 온몸을 진동하고 눈을 감고 난리야, 형님 눈 떠 날랄랄랄랄라고 쓰러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평화가 와. 성령님이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정신을 싹 빼버리고 사로잡았다. 그 생각이 확 나. 전사님 뭐 하십니까? 들어와서 사도신경 암송하고 우리 예배드려야지 그랬더니 십자가 군병 7, 8명이 막 들어왔어. 아버지 계속 떨고 누웠어. 아버지 아랫목으로 밀었어. 우리가 7, 8명이 꿇어앉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하니까 이 작은 아버지들하고 형님들이 정신이 나가지고 우리 한번 봤다가 떨고 있는 아빠 한번 봤다가 이랬다 정신이 다 나가버렸네. 사도신경을 외우고 난 뒤에 아버지 계속 랄랄랄라 하고 계속 진동을 하니까 작은 아버지들은 우리 예배에 감히 터치를 못해. 영빨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손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야.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떨고 있는 형님만 붙들고 형님 눈 떠 날랄라가 뭐야 빨리 정신 차려 하고 흔들어만 대고 있어. 그때에 전도사님이 찬송 불러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에게 한 목숨 뭐 그리고 하여튼 인생의 허무한 찬송이 옛날 있었는데 이 찬송을 다 부르는데 아버지 계속 랄랄랄랄 뭐 계속 진동하고 계속 누워있는 거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니까 야 제사는 들렸다 가자고 다 가버렸어. 형님들도 다 가버렸어. 우리만 남았어. 진동하고 있는 아버지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자. 아멘과 동시에 아빠 진동도 끝났어. 날라라도 끝났어. 그리고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 다 마쳤니 하고 주하는 소리로 말을 해. 전도사님이 네 선생님 예배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확 돌아오더니 그런데 말이요 아까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세요? 누가 무시무시한 양반 여기 있어요? 아니요 아까요 흰 옷을 입었는데 키가 구척이나 크고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였대. 나 살려줘 그게 랄랄랄랄라 따따따였대. 그게 근데 그 양반 어디 갔냐고. 불신자 입장에서 헛소리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와 환상을 봤구만. 천사장에 나타났나? 흰 옷을 입고 얼굴이 빛을 발하면 예수님이 나타났나? 아무튼 천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나타났지. 예수님 나타났나 봐. 막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다시 되물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네, 흰 옷을 입었어요. 얼굴이 해처럼 밝아요? 밝아요. 근데요, 그분이요, 너 살려면 나를 믿어야 해. 그래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리고 막 그렇게 내가 자기가 나 살려달라고 한 말이 랄랄라 따따따 했는데 그 어른 어디 갔냐고 찾는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모르니까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상신을 복준다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귀신을 섬기는 것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악한 죄가 되니 이걸 버리시고 이 천학종 선생님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 떨면서 나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했어. 그리고 아버지 정신 확 돌아왔어.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도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더니 그때 조용히 목사님 살아생전에 최 목사, 전국에 부흥회 다니면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돼. 대한민국의 문제는 뭔지 알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 다 지내고 조상신 심기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그런데 최 목사는 그 조상적으로부터 물려온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술주정병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이것은 기적이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야. 이야기는 반드시 말해줘. 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죽을 각오해야 돼. 안 믿는 내 아버지 전도 위에 나는 그날 밤 죽고 아버지는 구원받았으면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 성경대로 죽고자 하면 살아. 아멘. 종갓집 장손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줄줄이 산탁 다 믿어.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가 우리 집안의 조카가 장로가 됐고 최씨 가문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됐어. 아멘, 아멘. 여러분, 불신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바로만 믿으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야. 이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내려서 싸워보지 하는 권면도 아니야. 명령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예. 우리는 죄악과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돼. 아멘입니까?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7남매가 다 예수 믿고 우리 형님도 장로, 우리 예배당 질 때 건축위원장 하시면서 집 한 채 바치는 분이에요. 내 막내 남동생도 우리 교회 현재 장로예요. 찬양 분과위원장이고 찬양대 전체를 관리해요. 내 여동생 둘, 그 중에 하나가 한강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아내 사모가 됐고, 여기 어디죠? 안양인가 거기에 또 담임 목사하는 우리 여동생의 남편도 사모가 되고, 우리 또 바로 밑동생은 뉴욕에 이제 이민을 갔는데 큰아들은 지금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가 됐고, 둘째는 지금 군 복무관 중령을 달고 지금 해군 기지가 있는 샌디에고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하여튼 뭐 우리 조카는 또 뭐 여기 숭실대학교 뭐 전자공학 교수고 하면서 다 돼.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우리 아들인데 거기 딸이 얼마 전에 의대를 붙었어요. 그래서 왜 너 의대를 가?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보다는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나 전도하고 싶어서 의사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둘째가 또 약대에 붙었어. 너 왜 약대가? 할아버지, 신약하고 구약 팔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집안 사람들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면 이미 목숨을 내놓고 살아요. 이 목숨은요 살고 싶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죽기를 원해도 주님이 살려주셔. 살고 싶어도 쓸모없으면 데려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 이전했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누군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실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거든. 주님의 것이거든. 나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의의 병으로 살 거예요. 평화의 도로 살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목적에 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78세라고요. 근데 내 나이를 78세로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 피를 뽑아보면 48세로 나온다니까. 건강 나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건강을 주신 거지. 그걸 믿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 감사할 것밖에는 더 이상 없어.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악한 영, 하나님이 영이 아닌 거짓된 영, 요즘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성이 높아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고. 그게 기도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진범에 왔을 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켜요.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그리고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역대하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기도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거란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인데 그가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드리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못하는 일 주님이 하신다. 나는 환상을 보겠다는 기도한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아버지 영안을 열어서 환상 보게 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떨어 쓰러지게 하고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살려달라고 빌고 예수 믿어야 산다는 말에 예수 영접하고 주님, 그래서 말 잘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의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고 죄 많이 짓던 사람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오히려 그런 죄인 괴수 사울 같은 청년도 이렇게 변화를 받으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적당주의 안 돼. 세상 따라 안 돼. 육신의 생각 안 돼. 말씀으로만 돼. 기도하면 돼. 순종하면 돼. 감동하면 아멘하면 돼. 찢으라면 찢어버려. 버리라면 버려. 하라면 해야 돼. 신앙생활은 단순해. 어렵지 않아.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아멘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명령이니까 눈 감고 손 모으고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어. 근데 하라는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이니까 눈을 부릅뜨고 손발을 움직이면서 힘을 다해야만 적극적 명령 순종할 수 있어. 기도하라, 적극적 명령이야. 전도하라, 충성봉사하라, 연보 바쳐라, 적극적 명령인데 힘을 안 쓰면 안 돼. 그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둠의 세력들 싸워야 되거든.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만능주의 싸워야 되거든. 아멘입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해.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 아멘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주님 생각하고 일치만 되면요,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라도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능력 주면 할 수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고, 청년이라도 하나님의 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이 탓하지 말라, 빈부 귀천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마라. 그저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되라.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자. 그러면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중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거나 예수를 믿어도 이성주의, 합리주의, 강맞는 중에 적당주의, 환경주의,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예수 없이 못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 하여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백성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 교회, 이 기도원, 지역 주민들 나 때문에 다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이런 십자가 군병이 될 때만이 주님이 그를 의의 병기로 들어쓰실 것이고, 평화의 도구로 들어쓸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누구에게나 짐이 되지 말고 짐을 지는 짐꾼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입니다. 주님,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이 나타나면 가능하오니, 그런 능력을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 부르고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하여